네, 삶에서 나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삶에서 나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인데, 오늘 1절 여러분 보시면 대충 그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어디를 대상으로 활동했는지가 나오죠. 1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어떤 그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남유다에 대해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 통일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해서 북왕국, 남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어서 분열 왕국,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이 이렇게 갈라진 그런 시대가 쭉 이어집니다. 한 200년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말년에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제 그때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아람이라든지 여러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신흥 왕국인 아시리아가 세계를 제패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서 나라가 거의, 북이스라엘은 이때 망하는 때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거의 남유다도 망할 때, 굉장히 정세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어져서 거의 이제 히스기야 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 끝나면 나라가 폐허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마친 다음에 복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종교적으로는 어떤 때냐?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 이제 솔로몬 때 이미 많이 붕괴되기 시작했지만, 좋은 왕들이 남유다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점 신앙을 떠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종교적인 상황, 신앙이 무너진 상황, 나라는 피폐한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순서대로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이사야가 처음 활동하던 우시아 때부터 이렇게 쓴 책은 아마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스랍들이 와가지고 숯불을 대서 입술이 정화해졌고, 이런 말씀들이 6장에 나오는데, 이게 부르심이 6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1장은 아마도 유다가 아수르에 거의 망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또 전후의 폐허의 상황 가운데, 나라가 처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부터 보시면 그 유다의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5절이요.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였느냐. 왜 그렇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너네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 머리까지 성한 것 없고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네 이렇게 맞고도 왜 나한테 안 오냐, 이거지. 왜 정신을 못 차렸니? 자, 너희 땅은 황폐,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희오는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우같이 겨우나마도다. 이게 여러분, 이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이렇게 섬같이 횡하니 그냥 하나 있는 것처럼 너네가 지금 그런 꼴이다. 소돔과 고모라에게까지 비유하죠.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네 조금 남겨놔가지고 지금 조금 남았지. 물론 이것도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러면서요 10절에는 너희 소돔에 관한더라. 너네 나쁜 짓 한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쁜 짓 하다가 망했는데 너네 똑같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앞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 이렇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그럼 여러분 이게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인이 왔다는 걸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야 너네 왜 이렇게 망했냐? 망했는데도 나한테 오지 않냐? 너네 내 자식이잖아. 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와가지고 사사기를 지나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분열왕국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왕이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양육해서 너네 따라 너네를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아버지를 몰라봐? 이런 말씀을 네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3절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미물도 가축들도 주인을 알아봐. 근데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단어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 말씀 굉장히 강조해서 보죠. 안다 뭐예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너네가 명목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4절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단순히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여기까지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얘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 제사를 안 드렸나? 뭐 헌금을 안 드렸나? 봉사를 안 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요즘 예배를 안 나와. 헌금도 안 드려. 그 사람 헌금 생활 안 해. 그 사람 봉사도 안 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보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제물도 많이 드렸고요. 절기도 엄청나게 잘 지켰어요. 시간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아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네 나 모른다, 잊어버렸다, 멀리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 예배드리면서 헌금 무지하게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많이 가져왔어요 여러분. 자, 너희의 순양의 번제물 살진 짐승의 기름에 내가 이제 배가 불렀다. 나는 수상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무슨 요즘 배고파가지고 너네한테 구걸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자, 13절 12절은 조금 이따 보고 13절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 이스라엘의 예배에는 항상 향을 드렸으니까요. 그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 안식일 대회.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제 월마다 모이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모이는 거, 대회, 특별집회. 다 똑같다, 가증하다. 나 싫어한다. 성회에 올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 여기 이제 핵심이 있죠. 뭐예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죄죠. 근데 견디지를 못하겠다. 너희의 예배가 삶과 관계가 없다. 그럼 이제 14절까지 보고요. 14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의 월삭 정한 절기 싫어한다. 내가 무겁다. 내가 지게 곤비해. 난 너무 힘들다. 난 너네가 예배 드리면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너네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역겨워. 곤비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네. 자, 12절. 이유가 뭐냐? 이들의 예배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뭐 하러 온다고요? 보이러 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이러 온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너네는 내 예배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자, 우리말로 이런 거 있죠. 도장 찍으러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가거나 장례식으로 갈 때 흔히 이런 표현 쓰죠. 얼굴 도장 찍으러 간다. 이런 말을 쓰죠. 보이러 간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나 왔다. 나 할 일 했다. 하나님한테도 그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러 온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내가 나가서 한번 얼굴 보여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가야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애통함이 생겨서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주님 앞에 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힘이 되어서 세상에서 순종을 하게 돼요.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 그러죠? 보이려고. 오늘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가서 왔습니다. 잘했죠? 복 주세요. 이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왜 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예, 물론 맞죠. 달라 이게. 하나님 나 왔어요. 나 할 거 했어요.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없다는 말씀을.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많이 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정도 했는데 좀 제 열정과 성의를 봐서라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예배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거래였다는 거래. 내가 하나님 앞에 요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요 정도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눈물과 삶의 순종이 예배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눈두덩 찍고 받을 것 타내는 거. 이게 그들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네가 나하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 그냥 와가지고 나한테 뭐 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별로 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사업상 관계 때문에 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뇌물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하고 관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뭐 타내려고 그냥 얼굴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런 사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예배가 이렇다라고 고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냐면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보이러 오는 겁니다. 이게 얼굴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주세요. 내 삶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더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 옆에 세리가 뭐라고 기도를 했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고 갔다고. 이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리는 삶에서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했죠. 여러분 애들이요 부모한테 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같이 하나 되는 마음을 우리가 부모로서도 느끼잖아요. 왔어요? 돈이나 주세요. 이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요한 사도를 통해서 물론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이 피를 대충 닦고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복 주옵소서. 이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텐데 그냥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에서 성공하는 게 뭐냐 하면 삶의 아픔과 눈물과 한계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삶에 돌아가서 그 만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삶과 예배가 긴밀하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잘 드린 겁니다. 이 예배가 삶에서 시작되고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힘 주십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근데 너희가 거절하면 그랬어요. 예배 계속 그런 식으로 드리면 난 했으니까 잘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하였고 잊어버렸고 알지 못했고 버렸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도장 찍으러 나오는 이 예배, 요구하는 예배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나의 아픔과 슬픔을 드리고 간구를 드리고 간절함을 드려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아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나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